나일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일강.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일강을 건드셨을까? 오늘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모든 생명과 풍요의 그러니까 젖줄이었죠. 생명줄인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했고 기대했던 그의 삶들을 단절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플랫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읽을 때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 웨이메이킹 할 때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할 때 제가 세 가지 플랫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플랫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임을 내가 어떠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세상의 신과 싸워야 되죠. 세상의 신이 뭐예요? 이집트의 신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군대에 가장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 나라를 왜요? 그 사람들 특징은 모든 그 고대 근동의 국가는 신과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 있고 신도 있어야 문명 국가죠. 근데 그들의 그 신들 엄청난 신, 나일강 주변에는 엄청난 신들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God of God이죠. 신 중에 신이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내야죠. 그래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1장부터 18장까지 설명하고 계시고, 두 번째 플러스는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이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방법,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식 이스라엘이 정식 국가 되죠. 신도 있고 법도 있는 그런 정식 국가. 그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세 가지 플랫, 구원과 율법과 성막이라는 플랫 가운데 이 출애굽을 쓰신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안에 소통, 예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제하시고 임재하시는 데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와 예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7장은 어떤 플러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신과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홀리워를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면서 나를 섬길 것인지 세상 신을 섬길 것에 대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이 나일강을 건드신 거예요. 나일강이 없어지면 이집트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알죠? 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 나일강, 가장 세상에 큰 강. 나일강을 말라버리고 못 쓰게 만들면 그 문명 끝입니다. 그 나라 끝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늘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셨어요. 모세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시는 거죠. 그러죠? 이제 부르신 장면이 지금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바로가 보내야 되거든요. 노예니까 자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를 설득하거나 협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하려고 기회를 10번 주셨는데 10번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바로가. 그죠? 항상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는, 마치 모세가 지난 우리 3일 밤 예배 때 들었던 5가지 변명과 반항. 그죠? 모세도 부르심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완악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는 어떤 고집들, 완악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걸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선이란 뭘까? 우리가 부르심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신약성경 전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말한다면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거든요. 그럼 그 선이 뭐라는 거예요? 선이. 그 선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선은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것일까요? 매너가 좋은 것일까요? 친절한 것일까요? 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과 세상의 선의 개념이 다른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선의 개념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악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오늘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누구 험담하고 왔어요? 뒷담하고 왔어요? 누구 때리고 왔어요? 그게 악일까요? 그것도 악이죠. 큰 범죄에서 보면 악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선함은 세상에 말하는 선함은 어떤 기본 조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겠죠. 그럼 이제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은 뭘까? 착한 일 하는 걸까요? 구제 열심히 하는 걸까요? 선교 열심히 하는 걸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걸까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뛰어넘습니다. 뭐냐면 부르심은 선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해요. 이것을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다. 또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이 모든 사역이 다 선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에 대한 선은 뭘까?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선은 뭘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정의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선은 뭐냐? 교회의 선은 무엇이냐? 성도의 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이건 선이에요? 선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리드 하라고. 너가 능력이나 스펙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죠? 스펙보다 뭐라고요? 스피릿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 스펙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 자질, 달란트 다 필요 없어. 내가 널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인데 오늘 자꾸 스피릿보다 스펙. 열심히 히브리 해야 돼. 헬라 해야 돼. 히브리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너 진호인 너. 목사님 하지 말아야겠어. 공부 안 해버려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또 멍청하게. 근데 우리는 그것이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부르심은 열심히 공부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말을 못하든 네가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 인정 못 받았잖아. 모세는. 근데 괜찮아. 내가 다 말해줄게. 가르쳐줄게. 행할게.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선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선교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공동체에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야.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많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교회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들 다 한다고 선교하자, 남들 다 한다고 전도하자, 남들 다 한다고 뭐 하자 또 중요해. 사실이야.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시키실 일들,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진짜 선이고
그 교회의 부르심이고 그 공동체의 부르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뜻을 알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다트, 히브리어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 용어예요. 다트라는 단어가. 이것이 이제 동사로 야다죠. 경험적, 관계적 지식. 내가 이번 말씀드렸잖아요. 경원이 형제님,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예, 알지요? 저기 아는 게 진짜 아는 걸까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적인 안다는 단어는 뭘 의미한다고요? 경험적이고 관계적이다고. 자, 그럼 안단 말이 맞단 말이야.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야다와 다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알리라, 알다. knowledge about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knowledge about God이지. 문재인이라겠다. 프레젠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뭘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knowledge, knowing God이지. knowing God.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about God이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about God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알다가 아니에요. 그 뭘까? knowing God 하려면 경험되어지고 관계적이야지. 교제가 있고 소통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야, 오늘. 경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경험된 하나님, knowing God. 그래서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을, 자,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10장 1절로 2절 시작. 이 절. 아멘.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일이, 이 기적들, 표징들, 재앙들을 준 목적이 뭔지 아니?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며 경험된 하나님, 관계된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하는 전함을 지금 10가지 재앙.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나 또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경원 형제가 문재인 대통령 알려면 어떻게 될까? 식사 함께 해야지.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야. 요즘 뭐가 힘드십니까? 땅값 때문에 죽겠다. 부동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해야, 아, 우리 김경원 형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관계 중이십니까? 성경책 읽는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또 신학서적, 또 신앙서적 열심히 본다고 이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 스펙보다 스피릿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년들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인 나에 관한 재앙이 무엇인가? 완악함이 뭔가? 왜 이 바로는 그렇게 강팍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으므로 완강했으므로 카베트. 자, 여러분 이게 좀 의문이다. 여러분 혹시 큐티 때 의문이 안 들던가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초반에 14번에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고집이 세게, 이 카베트라는 단어는 게 무겁다, 억눌리다, 단단하다는 뜻인데 마음은 아주 굳어져 갖고 있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기가 막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 쓰잖아요. 의심이 돼야죠. 오, 하나님께서 바로를 조종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할 때까지 참으신 건가? 그러면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죠, 신학적으로. 근데 여기 이제 카베트라는 단어를 계속 14번 찾아보면 한 번도 타동사를 쓰지 않고 무슨 동사 썼을까요? 하은이 무슨 동사 썼을 것 같아? 타동사 쓰지 않고 자동사 썼겠지. 두 동사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면 자동사 썼어요. 자동사는 뭔 말이야?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카베트라는 단어.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을 쓰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계속 자동사 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스스로 완악했다는 건데. 그러면 왜 그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의미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항상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은혜 경험하셨죠? 우리 말씀 은혜가 되고요, 찬양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사람이 정말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막 불안에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말이냐면 이 말 로마서 1장에 나온 거 똑같아요. 내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시떨기나무, 상처받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 은혜 주면요 이 부드러워져요. 마음 상태가 행복해져요. 바로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간섭하지 않았다,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계속 10번 동안도 완고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 자체가 강팍해지니까. 여러분 혼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징계해야겠어요. 징계. 선 메이킹. 징계. 아들을 자녀답게 만들고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생아예요. 고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징계받으면 부드러워지고 후회하고 돌이키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예요. 이거 유기라게 버려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요 징계가 아니에요. 두드러 맞고 고난 받는 게.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고난은 좋아하게 해야 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좋은 거야. 그 당시는 힘들겠지만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어서도 심판하실 거예요. 지옥 보내겠죠. 그런데 현재도 심판이 있어요.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있듯이 현재의 부활, 현재의 심판, 미래의 심판도 있어요. 그럼 현재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심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아니,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아멘? 현재도 구원 받았어요. 아멘? 죽어서도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럼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찾아보세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입에서 니가 나. 자, 그러면 부활은 현재의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래도 부활할 거예요. 현재부터 있어야 돼. 그럼 현재 심판도 있어요. 미래 심판이 있듯이 구원과 부활과 심판이 있다면 현재도 있다. 그 심판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치고 잘못해도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찬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더라. 아이고 이거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난 머리에도 그냥 넘어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서와 감정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제가 생각해보면 어떤 논리적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그냥 30년 넘게 해왔어요. 그렇죠? 30년 넘게 해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요,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다시. 여러분 논리적, 합리적 사고, 생각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 정서와 감정 때문에 무너져요. 오늘 이 안악함도 감정의 문제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시험할 때 뭐 주냐면 여러분 정서를 건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요. 서운함, 섭섭함, 허무함, 공허함, 조급함, 불안함. 이게 논리적 사고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뭐 지식적으로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서와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사단은 마음을 공격해요. 정서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서가 잘못되고 감정이 잘못되면요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요, 여러분 성도들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감정적으로 정서적 문제가 있고 힘들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마음에 간섭을 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절대 논리적 사고로 지식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성도들에 대한 어떤 상처들, 아픔들, 시달림들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많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완고함에 들어보면 하나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 정서 완악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묵은 땅들, 이게 완악함이거든요. 딱딱해짐, 무거워진. 그러니까 묵은 땅이 뭐예요? 물 안 줘가지고 딱딱해진 게, 말씀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들어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게 완고함이야. 완강함.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할렐루야, 생수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러분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좀 많이 지경하고 정서적 어떤 안정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게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로마 14장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보세요. 의와 관계, 평강, 피스, 그다음 뭐지? 희락, 기쁨. 이게 뭐예요? 다 정서적인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경해야 돼요. 자꾸 사단이, 세상이 공격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아멘.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10번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했어도 완고한 거예요.
무섭죠? 이 고집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 설명할 때 제자들에게 이게 설명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이사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도 안 들었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도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주구장창. 여러분, 성경에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찾으려고 그래요. 막 내가 은혜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찾고 싶은 거야. 이미 끝났어요. 게임 아웃. 이사야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이 지금 마태복음 14장 14절 16절이.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못 들어. 깨달을 수도 없어. 보지도 못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만 시작. 그렇죠. 고침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할까 봐서. 난 이대로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사잡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요나가 엄청 과도하게 긍정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죠? 우리 인간이 완악해 갖고, 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고난받는 거 아니야? 나 힘든 거 아니야?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속은 있어서 웃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럴 거 봐서 내 인생 다 소비하고 소비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돼. 이거 여기까지야. 나 여기까지는 순종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야. 야, 예수 잘 믿으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목사님 맨날 영광스러운 나거리 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아이고, 잘 못 믿어버려야지. 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막 그래 보니까 엄마 안 돼. 나 고난 싫어. 그냥 적당히 믿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완악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아까 말했죠, 선이 오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기쁨. 거짓 자아에서 참 자아로 바뀌어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거짓 자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나를 발견하면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참 자아가 나타나고 그 참 자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싫으니까 여전히 내 가짜 자아로 살기 시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하러 오신다겠죠? 여러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데 우리가 불안한 거야. 이것만은 내가 못나. 하나님 이건 놓아라 할 것 같아. 포기를 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것만은 내가 안 줘줘.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리면요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뭔가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되는 게 다 달라. 근데 그것까지 줘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줄 거예요, 여러분. 승주 알았어? 첫 번째 제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제약을 한번 도표를 제가 한번 보입니까? 어때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이 도표가 있으니까 혹시 도표 필요하면 여러분 청년의 카톡에 올려놓으면 확인하셔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왜 저게 중요하냐면 첫째, 둘째에서 열째까지 하나님께서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과의 싸움인데 어떤 신인지와 싸웠는가를,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 신들이에요. 자, 나일강 다음에 뭐예요? 깨구락지, 전라사투리로 깨구리. 깨구리도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자꾸 섬겨요. 깨구리가 그랬을 거야. 내가 너희들 날 언제 섬기라 하리,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인간들은 개구리를 섬겨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뭘 상징할까? 자, 개구리가 무슨 신이요? 제일 앞에 있는 하은이가 읽어봐. 베게트라는 신이에요. 이집트 진짜 있었던 신이에요. 개구리 신이. 자, 베네트가 뭘 상징할까? 개구리는 알을 여러분 알 봤어요? 개구리 알? 한 번 나면 엄청나죠. 그래서 뭘 말할까? 생명과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거야. 얘들은 하여간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출산, 생명, 풍요, 여기 엄청나게 나부니까 알을. 그래서 그 개구리 신을 섬긴 거예요. 베게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적지에서 그 신들이 그림이 그려져. 볼까요? 그림. 자, 이집트 신들이에요, 이게. 자, 유적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근데 보면 벽화 보면 저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열지양 속에 들어 있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신들이에요. 그림을 다 그려서 신을 섬겼다는 거죠. 다시요. 이집트를 나일강을 첫 번째로 두신 이유가 이 하피 신이죠. 하피, 오리시스. 이 신들을 처단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생명줄이었고 그들의 국가의 근간이었고 경제력의 원산지였어요. 경제활동의 원산지. 하나님 그걸 막아본 거예요. 누가 신이냐. 7일 동안 땅에서 물을 못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신인지를.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완고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무너졌죠.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역시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아들 장자의 죽음 때문에 넘어졌죠. 결정적 타격이었죠. 그래서 10번째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화가 난 거야. 완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홍해를 만나고 다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신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5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7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7장 5절 시작. 그렇죠. 내가 알리라. 내가 언제 그들이 알 것 같으냐? 언제 경험될 것 같냐? 내가 아무리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구한다고 말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알게 할게. 언제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 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경험되어질 거다. 이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손이에요. 자, 우리도 손이 두 개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는 심판의 손, 하나는 보호의 손. 자, 이 심판의 손은 누구한테 사용될까요? 세상 나라와 세상 신을 위해서 심판하시겠죠. 그럼 이 한쪽 손은 보호의 손은 누구를 내요? 보호의 손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 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의 손과 보호의 손이. 한쪽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한쪽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쓰실 건데, 마치 새끼를 가진 불곰. 자, 불곰도 날카로운
양 팔이 있죠. 팔. 손이 있어요. 자, 그 손은 어떻게 쓰여지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사용돼요? 그 손이 징계와 심판의 형벌의 손으로 사용되잖아요. 자기 새끼를 누군가 위험에 빠뜨렸을 때. 근데 또 한 손은 그 새끼를 보호하는 데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집트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너희에게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옮기는 보호의 손이 될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나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5절 또 한 번 말씀하세요. 7장 오늘 본문 15절. 자, 7장 15절 시작.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는 것도 보면 알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18장이 뭐예요? 세 번째 플랫 중에 마지막 장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18장 11절 읽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여러분 성경책 없어요? 자, 성경책 있어야지. 자, 18장 11절 시작. 보세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할렐루야. 18장에서 고백하잖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식이 아니고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시작. 여러분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권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요술사. 이집트 요술사들, 주술사들, 천문학자들이 고백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근데 바로만 완악해서 여전히 버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은 책으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스펙보다 스피릿이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About God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상한 또라이지급 이야기만 다 끝나겠지 뭐. 논쟁하다가 아무 소용없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러면 하나님을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경험되어지기를 또 교제하시기를 소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플랫이 뭐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예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7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